요엘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의 전체 그 주제를 살펴보면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메뚜기를 통한 하나님의 강한 그런 책찍질 같은 그런 심판의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형식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던 신앙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뚜기의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날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종류의 곤충들을 얘기하죠.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곤충의 이 공통점은 동일한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두 마리의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때로 몰려와서 남유다 백성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어 놓은 포도나무와 또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얻어야 할, 또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프리카 쪽의 그 지방들,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 수천만 마리의 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 피해 본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보통 메뚜기가 이 먹는 이 양이 하루에 보통 본인 그 메뚜기 한 마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마리 그 메뚜기의 그 사이즈보다 3배 이상을 먹는다고 그래요. 자, 메뚜기가 뭐 작은 큰 사이즈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손바닥만한 이 커다란 메뚜기가 자기 몸보다 3배 이상의 음식을 먹어치는데 수천만 마리, 때로는 억 단위의 메뚜기들이 때로 몰려와서 농작물에 있는 열매들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초토화되는 정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메뚜기 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게 될 피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마 유다 백성들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의 술은 이제 포도를 통해서 만든 포도주의 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포도 농사가 메뚜기 떼를 통해서 포도 농사가 망치게 되니까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 포도주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이 술을 통해서 얻었던 그 육체의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엄청난 슬픈 소식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런 신부의 마음과 같이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한 농사를 지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사랑하는 예비 신랑을 잃은 신부의 마음과 같이 통곡하고 좌절하고 또한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소제와 전제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한 해 농사를 망치다 보니까 가져갈 곡물이 없는 거예요. 가져갈 제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쓴 그 율법에 보면 전제 없이는 그 제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극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거죠.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본인 소유로 가져갈 곡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굶주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절 말씀 보세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유다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것은 부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부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는 풍요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였던 부, 그들이 원했고 소원하였던 그 풍요로운 삶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대감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부와 풍요로운 삶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포도나무와 또 그 외에 많은 나무들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을 위한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세상적인 그런 풍요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맛을 체험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메뚜기, 여러분들 뭐 시골에서나 또 우리가 TV에서나 보면 아무리 커봤자 뭐 우리 팔만큼, 팔 길이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크면 뭐 우리 주먹만 할까요? 뭐 그 이하 되겠죠.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또 무서움이 없는데, 이 수천만 마리, 수억의 메뚜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은 작은 곤충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며칠 전에 뭐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는 우주를 다녀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어느 날 되면 뭐 우주의 한 부분을 우리가 식민화하겠다, 뭐 이런 놀라운 그런 과학에 발전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메뚜기보다도 아주 작은, 우리의 손바닥보다도 작은 이 메뚜기 한 마리, 또 그 한 마리가 모아서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에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시간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언제 또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AI 시대다, 또 과학적인 또 우주를 정복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만 아주 작은 존재 같은 곤충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소망의 빛 대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던,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 시편 18편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생명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둠을 만나고 또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을 떠나는 자는 아무도 제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 날과 그 시기와 그 시절과
어쩌면 우리들에게 동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어떤 말을 자녀와 그 다음 자녀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고 또한 계승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또한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빌리 교회가 또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역하게 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 1세대, 또 1.5세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세대, 또 우리 2세와 또 다음 이 자리에 이 땅에 태어난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일관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집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 또 가정, 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사회에서 동료들과 또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과 보여진 우리의 모습이 제각각이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퍼센티지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70%가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큰 퍼센티지가 뭐냐면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그래요.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종교다라고 그들은 본인들이 결단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언더케어를 받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이제는 본인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 언더케어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교회 밖에 또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의 모습, 또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보이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믿어야 될 가치가 없는 기독교구나라고 본인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이번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관성입니다. 얼만큼 상대방,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투명한가, 진실한가예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앞과 뒤가 똑같은가, 이 부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만들어가는 사회는 그런 구조로, 그런 포인트를 통해서, 그런 거에 포커스하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잃게 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더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매일마다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투명하고 진실하고 일관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